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47절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영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님을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으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금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름으로 얻으신 예수님을 이제 끝까지 쫓는 이 주간이 되길 소원하면서 오늘 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짧은 생애가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전창이가 된 몸은 힘겨우셨고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족도 제자도 업적도 명예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나머지 것마저 잃어버릴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셨는데 또 무엇을 더 잃을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시간에 주님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군병들은 유대 시간으로 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 올립니다.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이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강도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달려서 헐떡이시다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죽음 속에
마지막 남은 가장 소중한 것까지 다 잃고 나서야 주님은 마침내 얻을 것을 얻으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2주 동안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다 이루셨다. 모든 것을, 수고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다. 확인했는데 또 잃을 게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의 신분을 잃어버리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신 이유는 그들의 메시아로서, 그들의 왕으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분명히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별을 통하여 보면서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도 왕으로 나셨다,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 증명한 사실이 바로 이 별이 움직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왕을 지금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실제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확실하셨는데, 그것은 선지자의 고백으로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히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분명히 왕이신 그분을 그들은 질투와 시기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삶을 불평케 한다는 이유, 그걸로 예수님을 왕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왕을, 빛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 불편한 빛을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은 반복적인 이 본능적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훈이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훈계나 권면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비난하고 또는 헐뜯고 미워하고 심지어 제거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진실함으로 권면할 때 그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바르게 행하는 이유 때문에 무리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바르게 행한 것 때문에, 바른 교훈 때문에 가족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미 그렇게 벌어졌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온 거라는 뜻이죠. 주님이 이미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시간인데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신앙의 그 절개를 지켜갈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를 회유하고 또 비난하고 그리고 고립시켰습니다. 혼자만 신앙 지키면 되느냐? 성도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혼자만 의로우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를 지켜야지, 성도들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조를 잃으면서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것은 교회에
빛을 전해야 되는 사도직의 사명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속에서 다 잃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주님 가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주님 가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잃어야 됩니다. 다 부서져야 됩니다. 다 깨어져야 됩니다. 나를 구성하고 나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내가 옳았어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가셨는데 우리는 딴 길을 간다고요? 주님이 고난의 길을 겪고 영광으로 나아갔는데 우리는 영광의 길을 걷고 고난을 회피한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잃어버리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대의 왕의 신분을 잃어버리셨지만 더 끔찍한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 임하고 주님은 그 고통 중에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어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지만 잿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우리의 죄가 가득 담긴 그 죄의 잔, 그 쓴 잔을 다 마셔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죄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아들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죄덩어리가 된 우리의 죄를 마신 그분을 버리셔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 시간은 1초도 떨어질 수 없었던 그런 역사가 없었던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이 어떤 고통이었는지는 우리는 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는 최악의 고통이셨죠. 몸도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탈진하고 탈진해서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 마음, 그 영혼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절망적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분신인 예수님이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도 버림당하실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압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어야 된다는 뜻은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결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소유였습니다. 가장 큰 최후의 보루요 전부이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셔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셔야 된다고 하는 이런 진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문명 속에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에만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시고 잿덩어리가 되어 죽으셔야
우리 죄인들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진리인 것이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의 제물이 바로 그것이죠. 지옥으로 던져져야 되는, 광야 무인지격,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은총이 없는 그곳으로 던져버려야 되는 제물, 그게 아사셀의 제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아사셀의 제물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지옥에 던져지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 지옥 갈 우리들은 지옥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버림받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은총을 우리는 입습니다. 이제 우리 53장을, 이사야서 53장을 펴십시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이사야 53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의 복음서인 이 53장을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약의 최고의 복음, 구약의 복음서,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읽기를 거부하는
두려워하는 복음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예수님 탄생 750여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 십자가형을 직접 감독했던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들으면서 그 시간 거룩한 감동으로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보아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 빛나는 예수님의 빛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나는 지금 믿는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죠. 유대인들처럼 자존심이 강하고 자랑스러웠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자만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버림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뜻이죠. 바꿔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할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신앙, 내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밝은 빛을 싫어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자기중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따르지 않고 머릿속으로 지식을 갖고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그는 구원파 믿음입니다. 주님의 뒤는 쫓지 않으며 고난의 길은 걷지 않으며 천국을 꿈꾸고 있다면 그거는 세속주의, 기복주의 믿음일 뿐입니다. 백부장과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공예하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을 예고하는지 아시죠? 그것은 파문을 예고합니다. 그 신앙이 가족들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다 잃고 다 망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일지 모르는데 과연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이야. 나는 다 잃어도 죽음이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영생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들이 진실한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힘겹게 코로나19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주간 남은 이 고난주간 이 길을 우리는 또 걸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잃고 하늘의 것을 얻는 길이기에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땅의 임금, 땅의 왕의 신분을 잃고 그분은 하늘의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겁니다.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그는 다시 사셨고 어떤 불행도 고통도 죽음도 있을 수 없는 신비로운 부활체를 얻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곧 그분은 심판주요 재림주요 온 인류의 메시아,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실 겁니다. 다 이렇게 다 얻으신 신분으로 오신다는 뜻이죠. 그분은 최후의 하나님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다시 하나님을 영원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의 불신, 그의 의심을 넘어서 고백했던 겁니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았던 사도 바울도, 그 석학도 그렇게 적었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것이 생명의 진리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면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짜 생애, 진짜 삶을 사는 거죠. 남는다는 것은 실제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조그마한 것을 남기려고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름으로 얻는 진리, 이 참 영생의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된다면, 요즘은 살 맛이 없어요. 특별히 격리가 된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워서 스마트폰도 집에다 놓고 몰래 빠져나가서 돌다가 온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원치 않는 중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된다면 조금만 더 견뎌가십시다. 하늘이 깜깜해지고 안 보일 때 하나님을 가려버린 깜깜한 하늘 속에 견디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견뎌가는 겁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에 참여시키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요즘이 정말 생애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견뎌가십시오. 그러면 잠시 뒤에 밝은 아침을 만날 것입니다. 거기서 웃고 계신 빛나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주일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모든 것을 드디어 최후의 것을 잃어버리십니다. 고난 주간에는 이름이 깊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 이름에 집중해 봅시다. 이제 나머지 한 주간을 잃는 것에, 오히려 자원에서 잃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 봅시다. 체면을 잃고 그동안 얻었던 인정받음도, 인정받고자 했던 욕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존경심도 잃어요.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쫓는 일에만 주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신 길, 어떻게 우리가 딴 길 가겠다고 할 수 있는가? 제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제 힘은 연약하니 주님이 힘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잃고 예수님처럼 얻겠습니다 라고 하며 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 길을 갔기 때문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네가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온다면 나는 나의 영광에 너를 참여시킬 것이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가신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더욱 고난을 겪으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감격스러움으로 만날 준비를 하시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